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천지 피은의 강령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천지 피은의 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 전서, 정전, 제2교육편 2, 천지 피은의 조목 28쪽이죠.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2.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3.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4.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만물은 천지의 대도가 유행이 뭐예요? 흐르고 행하고 흘러 행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대도가 이렇게 행해진다는 거죠. 도가 행해진다. 대도가 행해져서 천지의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한다. 이게 천지 피은의 강령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조목조목 얘기해 보겠다 이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러죠? 이게 낱낱이 가지가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조항별로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다. 이게 천지피은의 조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이 말한 천지은은요, 우리가 천지은 그러잖아요. 천지은 짝 붙어요. 천지은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천지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게 일원상의 천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원상을 붙여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지라고 말하면서 내 욕망과 그 욕구와 기대와 나의 바람의 그 천지거든. 그냥 그 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일원상 붙여보라고 그래요. 일원상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천지 이렇게 봅니다. 자, 대종경 변이품 1장인데요. 이 교재 21쪽 보세요. 여기 보면 땅을 예화로 들어요. 천지의 식 얘기를 할 때 땅을 예화로 들어요. 땅. 대종사님께서 그걸 통해서 천지의 밝은 위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가문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난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 성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1월 성신과 풍문으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는 바가 없나니라.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노애락과는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문영 가운데 행한 식이며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이라. 자,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땅을 예로 들여서 이 천지은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하늘과 땅, 1월 성신이 뭐예요? 1월, 해, 달, 성신은 뭐예요? 별들이에요. 여기 하늘에 보면 우리가 밤에 보면은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은 다예요. 이게 1월 성신이에요. 그리고 풍운으로 상설, 이건 뭐예요? 계절 변화가 있죠. 우리가 이게 모두 뭐라고요? 한 기운 한 이치다. 대종사님 시각으로 보면 별도 한 기운 한 이치예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멸성쇠, 생했다, 멸했다, 성했다, 쇠했다는 그 땅이 다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식물 같은 경우는 땅에다 심는 건 다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 대문사님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험한 시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기운 한이치인 천지의 이 영험한 식은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시기고 상 없는, 이게 무념, 무상, 무사, 사가 없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 이 말은요 사실은 천지가 무념하고 무상하고 뭐 이게 다 말하죠.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 사람이 하는 희노애락 같은 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미리 딱 이렇게 이건 이거다 저거다 내가 그 상을 내려놓을 때 천지의 이 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요 천지의 이걸 볼 때.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저쪽만 봐. 저쪽만. 그리고 거기서 영험한 것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안 돼. 영험함이 미치려면요 내가 무념하고 무상하고 무사할 때 무념의식이 나에게 감응하는 것이고 무상의 식이 나에게 감응하는 것이고 그거 사가 없는 무사의식이 나에게 감응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응한다고 옛날식으로 표현이에요. 이거 옛날식 표현이에요. 근데 대림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드러나는 게 이것이 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대림사님이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한번 그 공부할 때 제가 대림사님 말씀 중에 이거 한 적이 있어요. 변산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강경 이렇게 읽다가 사상 얘기 나오니까 상 얘기 나오니까 보통 상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마음에 상은 없어야 되는지 막 이거 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상을 설명하는데 문명사적으로 설명해버려요. 자기가 평소에 자기들의 풍속, 자기들의 국가의 있잖아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태도, 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에 묶여 있으면은 그 실상이 안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원흉한 그 자리가 안 보인다. 보통 상을 설명하는데 막 스케일이 막 와 커져버려요. 대종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 상이 커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말한 것이 상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념하고 내가 무상하고 내가 사사가 없는 무사일 때 천지의 이 무념한 식, 이것이 은혜예요. 무념한 식이 은혜입니다. 또 은혜가 또 뭔가 또 그러면 안 돼요. 이 상 없이 나타나는 식,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사가 없는 식, 이게 은혜예요.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이것이 감흥됐다, 막 영험함을 내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대운사님 그런 말 안 써요. 은혜를 알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잘 채받아라. 뭐 이런 말 써요. 정말 기름기를 쫙쫙 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름기 좀 많이 먹어야 되면 참 대종사님한테 실망하죠. 기름기를 쫙 빼고 그 거품 거기에 있는 있죠. 그건 싹 빼고 사실적인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잘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다 대고 또 대운사님 말씀에다 기름기 막 넣어요? 아 이거 안 돼. 갖고 막 이제 또 막 식용유 넣고 막 또 비계 넣어서 또 막 또 이렇게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거기다 또 거품들 막 집어 넣어가지고.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 청정하여 지혜로울 때 피운된 실상이 총체적으로 감지되는데 이걸 5가지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교재 21쪽 봅시다. 1.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공기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천지 피우는 일원상의 천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공기를 통하여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천지 피운으로 감지하는 자리가 바로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하늘의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여 살게 되는구나라고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청정한 이론상의 마음에 따라 천지의 도와 덕이 드러나는데요. 텅 비어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늘의 공기를 은혜의 실상으로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텅 비어 고요하기에 하늘의 공기가 있어 호흡하고 사는 사실을 뚜렷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공기가 있어 호흡을 통하여 살게 되는 천지 피운을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이 없고 무념, 사삭 없이 무사하는 마음일 때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연히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이 청정할 때. 또 봅시다. 뭐 또 이렇게 말하죠. 뭐 그거 느낀다고 뭐 마음이 청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하늘을 공기를 대할 때 그것을 느끼면 그때가 그때 청정한 거예요. 자, 그때 청정했다고 해서 마음에 다른 거 누가 나한테 감정을 상하게 했어. 그럼 또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할 때가 우리가 청정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할 때. 두 번째 봅시다.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보면 땅이 있기에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텅 비어 고요하기에 땅의 바탕을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욕망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중심의 아가 있는 그런 걸로 바라보는 천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운사님께서 이 자리를 천지은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그것 이렇게 말해야겠죠. 뭐라고 해야 돼? 그러한 저기 하늘, 저기 땅, 뭐 이렇게 말해야겠죠. 텅 비어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은혜를 망각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바탕이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형체를 의지하고 살 수 없다는 이 당연한 사실 그대로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당연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땅의 바탕을 대운사님께서는 큰 은혜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큰 은혜로 알려면 우리가 무념하고 여기 앞에 나온 것이 무상하고 사사가 없는 무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은혜로 느끼는 거예요. 땅의 바탕은 바로 일원상이 드러나므로 청정 일원상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땅의 바탕, 그 은혜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바탕이 없다면 우리는 의식주의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땅으로 집도 짓고요. 땅이 변하는 걸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드러나서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땅의 바탕이 바로 천지의 은덕이요 이런 쌍의 천지라는 겁니다. 말이 거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거칠게 쓴 건데 이게 달락불락 다다다 그냥.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자, 천지의 1월은 일원상의 1월이에요. 우리가 천지은에서 말하는 이 1월은 일원상의 1월인데 왜냐하면 1월은 밝음이요 빛이에요. 밝음 빛. 해와 달이라는 건 밝음과 빛인데 빛에는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동력이라고 하죠.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해와 달의 밝음은 일원상의 광명이에요. 이게 이런 게. 마음이 청정하면 1월의 밝음도 청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1월의 밝음은 일원상의 광명으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일원상의 광명인 천지의 밝은도가 1월의 밝음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삼라만상이 분별되어 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 자,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라만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그때 두렵지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나의 욕망과 그 욕망의 어떤 1월이 됩니다. 자, 해와 달의 밝음이 청정한 자리에서 은혜로 드러나는데요. 만물이 분별되는 1월의 밝음이 은혜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은혜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끼기 어렵죠. 만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러려면 마음이 우리가 아가 어느 때 딱딱 떨어져야 이렇게 대문사님께서 사상 얘기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데 아까 막 문명사적 얘기 그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떨어져야 이렇게 밝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구나가 은혜로 느껴지는 거. 안 그러면 은혜가 못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느끼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죠. 에이,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제가 이렇게 잘 비춰지는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1월이 바로 한편으로 빛이고요.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산다는 거. 생명이.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소중해요. 그 이상 더 큰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진리, 그것을 큰 은혜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나의 어떤 고정관념도 없어야 돼요. 뭔가가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신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대종사님 사은사상이에요. 여기에 무슨 신이다니 어쩌냐 이거 끼어들 틈이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행위를 이것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아까 큰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준 사람은 참 행보가 앞에 없어요. 우리가 걷는 것이 뒤따라올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뭘 살피면 안 돼. 주변을. 딴 데서 뭐 했을까? 이런 살피면 안 돼. 이거 딱 보고 이걸 믿고 대전사님 이 말씀에 우리가 발을 딛는 거예요. 그 1월에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 이상 어디 있어요? 그 이상.
근데 그걸 아는 자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텅 빈 자리예요. 무상의 자리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또 봅시다. 4.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네, 쭉 한번 또 읽어볼게요.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천지는 풍운으로 상서로 조화를 부리며 이 조화에 의해 만물이 자라나고 또한 그 산물로 서로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비도 오고 이슬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또 겨울철에는 눈도 내려야 이게 눈이 내려야 물도 은근히 이렇게 흘러가요. 눈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바람이 많이 분 데는 많이 불 것이고 적도는 적도대로 다 거기도 사람들의 계절이 변화가 있어요. 계절이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도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지의 조화가 있기에 그 혜택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이 천지의 조화를 우리가 큰 은혜로 천지의 조화를 큰 은혜로 우리가 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래요. 과거의 신앙 얘기는 막 여기다 대고 막 빌고 막 어찌고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윤상이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목을 말하지만 그 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를 채받는 사람은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천지를 잘 관리도 하면 잘 보존도 하면서 천지를 또 천지의 그 신세도 지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 문제 같은 경우 아주 기후 지금은 위기 이렇게 말하죠. 기후 위기 이런 건 우리가 우리 사은신앙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5번째 봅시다. 이제 이거 좀 합시다. 최시영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천식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먹는다. 와,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이게 참 이게 아주 소중한 말인데 이게 사은사상하고 관계가 다 있어요. 이런 말.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부처가 부처를 불공하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은 우리 식으로 말 때 사은이 사은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생명을 앗아가면서 살아가요. 안 먹고 살겠어요? 동물만 안 죽이면 된 게 아니라 식물도 결국 우리가 그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은 없어요. 절대로. 이 사은사상으로 보면. 비폭력이 어떻게 존재해요? 그럴 수 없어요. 스님이 돼도 계속 뭔가에 신세를 져요. 폭력, 어찌 보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폭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뽕띠가 말한 말인데 메를로 뽕띠가 철학자가 말하는데 우리는 비폭력이 아니라 최소한의 폭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정직한 얘기예요. 우리는 게 사은신앙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폭력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폭력을 썼어도 이것이 나중에 더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할 수 없어요. 폭력을 쓸 수밖에. 그리고 이게 이런 표현을 최시영 선생께서는 이천식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대응사의 표현은 사은이 사은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것을 진짜 도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간단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가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정말로 앞에 간 발자국이 대종사님이 가셨네. 대종사님이 가신 발자국을 정산용사님이 가신 발자국들을 역대 우리 선진님들이 밟았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더 확고하게 길을 더 넓혀야 돼요. 제 이름이 길튼 아닙니까? 길을 튼다. 우리가 전부 다 그 길을 어른들이 터놓은 길을 묵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돼갖고 신앙인다고 막 딴 거 해요? 이 사은신앙이 이게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자, 그러니까 청정한 이론상으로 보면 생멸 없이 돌고 도는 천지의 도를 따라 만물이 무한한 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 즉 텅 비어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에서 보면 천지의 생멸 없는 도를 따라 만물이 한량없는 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멸이 없다고 말하면 이게 불생불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돈다. 인과품 1장 같은 말인데 여기 뒤에 설명이 대종경 천도품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정 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질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에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하심을 내어 가진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과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대종경 천도품 15장 말씀 요것이 생멸 없는 것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어떻게 냐면 순환무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무궁. 이것의 다른 표현이 영원불멸하다는 거예요. 영원불멸하다는 것이 뭐 어딘가에 막 영원불멸한 것이 뭐가 있어갖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설명 또 안 돼요. 영원토록 불멸 다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궁 다음이 없다. 무궁이나 불멸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명은 이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이런 조화 이런 조화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살게 된다 이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고 우리 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했죠. 대종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적인 걸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아가 없어요. 아도 없고 상도 없고 무념 사사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관념, 어떤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욕망들을 어디다가 투사해갖고 뭐 하나로 만들어요. 이것도 말이 깊어지면 타종교 공격돼. 이게 조심해야 돼. 어쨌든 우리는 자기들의 각자의 욕망들을 뭘 하나씩 꺼내갖고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굉장한 힘을 넣어. 갖고 뭐라고 존재를 치워. 그리고 거기에 빌어 또. 대운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쌍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사은신앙은요, 뭐냐?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각이 열리기가. 대종사님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왜 정직하고 왜 사실적이냐? 텅 비고 고요한 분별망상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 뚜렷한 그 자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깨달으셔도 또 허접하게 또 쓰면 안 돼.
이것을 막 범문명적, 범우주적으로 쓰는 거예요. 대운사. 하고 딱 밝혀주셨잖아요. 이거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운사님께서 천지의 생멸 없는 도를 따라 만물이 백억 화신을 가진 조화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처럼 우리 우주 만물은 이게 만물은 생멸 없는 가운데 한량 없는 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도에 따라서, 이 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천지 피은의 조목은 천지 피은의 강령을 풀어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조항과 항목이다. 천지의 실제 모습이죠. 천지의 실제 모습을 5가지 조목으로 펼쳐서 우리에게 피은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실상을 딱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큰 애 어디 있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광명, 풍운으로의 혜택, 천지의 생멸 없음은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천지의 덕으로 천지 피은의 조목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천지은에 사은에 들어가기 전에 6번의 그 보는 시각에 대한, 사은을 어떻게 볼 것에 대한 시각에 대한 것을 6번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안 읽힙니다.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교 사상에, 노대 종교 사상에 소태산의 가르침은요 다 묻혀버립니다. 너무나 이게 뭐 그냥 내 욕망의 언어로 여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욕망의 언어가 뭔가 이렇게 여기에 걸쳐야 되는데 대운사님이 그냥 쫙쫙 빼버렸어요. 다 그냥 기름기를 다 빼버렸어. 걸치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렸다. 내 욕망이 벗어난 그 시각으로만 봐야 이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 많이 읽어보시고요. 이건 대종사님 아니면 이 말씀 못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예요. 죽으나 사나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